우리 기독교가 교회의 최고의 소망이, 성도들의 최고의 소망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예수 잘 믿고 합심 가정되고 또 전도해서 참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고 여러 가지 소원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성도라면은 예수님 재림,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시면 모든 것이 해결되잖아요. 모든 것이 해결되는. 그런데 그 날이 오기 전에 노아 가정보다 나은 가정을 이루어야죠. 모든 성도의 최고의 소망은 예수님 재림입니다. 재림. 예수님 재림하셔가지고 에덴 동산이 회복된 지상 낙원,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을 이루는 이것이 가장 큰 성도의 소망. 물론 그날에 오기 전에 하나님 맡겨주신 자녀들, 가족들,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소원이죠. 그런 역사가 소원. 그런 소원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재림이 와야지.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나잖아요. 하나님이 맡긴 자녀들 어린아이 갓 태어나서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하고, 얼마나 귀하고 사랑스럽고 얼마나 귀한데, 그런 자녀들이 커가면서 왼수가 되잖아요. 왼수가. 그렇지 않은 가정들도 있지만은 부부지간이 원수고 부모 자녀 간에 원수고,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가정에서부터, 예수님뿐만 아니라 선지서 미가서 7장에서도 가정에서부터 시어머니, 며느리, 아버지와 아들, 가정에서부터 분쟁이 일어난다 했잖아요. 그런 분쟁을 거쳐서, 이제 변론 분쟁을 거쳐서 노아 가정처럼 참 합심해서 방주를 예배하는 그런 신앙의 복된 가정, 소원이지요. 이런 소원이 이루어지고, 또 더 큰 소원, 예수님 재림하셔서 눈물, 고통, 슬픔, 질병, 죽음, 고통이 없는 영광스러운 예수님 만왕의 왕, 만주의 주를 모시고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분봉왕으로서 전도한 모든 심령들을 종족으로 삼아서 쫙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 우리 성도의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면은 우리가 성경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예수님 재림하면은 무슨 성경이 딱 떠올라야 됩니까? 요한계시록. 계시록 중에서도 10장 7절, 우리 10장 7절 찾아서 같이 읽습니다. 10장 7절이 뭐냐 하면,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요한계시록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핵심적인 말씀, 핵심 중에 핵심이잖아요. 그런데 그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서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우리 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전하신 천국 복음이 있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나타내 주신 영원한 복음이 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계시록 10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우리가 계시록 전체가 다 중요하고,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전체가 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된 중요한 말씀이죠. 중요한 말씀. 모든 성경 말씀이 중요한 말씀입니다만은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참으로 중요한 말씀. 계시록 10장 7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의 나팔과 천사의 호령과 16절, 살전 4장 16절 찾아서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의 모습을 살전 4장과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셨죠. 데살로니가 전서나 고린도 전서에서는 대강, 복음서와 편지서에서는 재림에 관하여는 대강 말씀하신 거예요. 구체적으로 짝이 없고 빠진 것이 없이 재림에 관한 기록된 말씀을 알기를 원하면은 계시록에서 재림에 관한 획선을 바로 찾아가지고 선지서와 짝을 맞추어서 선지서 중에 재림에 관한 말씀으로 짝을 맞추어서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연하라는 것이 오늘 본문 계시록 10장 7절 말씀이죠. 그리고 첫 번째,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우리 10장 7절을 통해서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비밀,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 세 가지를 중심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일곱째 천사 소리내는 날, 예수님 재림할 때 호련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강림한다고 하셨잖아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그 구약시대에 절기 중에서 쭉 절기가 있는데 초막절을 앞두고 대속죄 역사가 있고 크게 나팔을 울려 부르는 역사가 있다. 대속죄, 몸의 죄까지 오늘날까지 전부 다 몸이 다 죽었잖아요. 죄값으로 죽었잖아요. 그래서 대속죄, 1년 1차 대제사장인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속죄, 그 다음에 이제 그 초막절을 앞에 놓고 또 나팔을 울려 부는 역사.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앞에 놓고 정말 나팔을 불고 쟁변하고 쳐서 예언하고 마지막 경고,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 천국 복음은 2000년 걸렸잖아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데 재림하시는 복음은 얼마 동안에 끝내버려야 됩니까? 1260일이잖아요. 나팔을 재림나팔 불어가지고 3년 반 동안에 세계적으로 끝내야 된다니까요. 바쁩니다. 지금 단단히 무장되어 있어야 그때 가서 무장하려고 늦어요. 지금 부지런히 무장해가지고 나팔 불 준비를 해야죠. 영육 구원의 나팔, 세계 통일 그리도 왕국 건설의 나팔, 재림과 심판과 새 시대를 위한 나팔. 그래서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이 살전 4장 16절에 이 재림에 관해서도 기성교회와 우리 교회와 차이점, 재림, 예수님 이 16절 살전 4장 16절 같이 쫙 공중에 재림하면은 그 다음에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17절을 말씀하셔요. 살전 4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리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묻는 나 자체도 좀 이상하다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 꼭 물어야 돼. 그건 꼭 물어야 돼. 꼭 가르쳐 줘야 돼. 꼭 가르쳐 줘야 돼.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오늘 많은 2000년의 역사와 전통, 세계적인 수십만이 모이는 교회에서 이 17절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항상 주와 함께 들림받아가지고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 예수님 재림하시면 들림받아가지고 천국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으는. 이것도 조금 생각하면 위치적으로 보면 어디입니까?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야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하셨으니까 들림받아가지고 천국으로 가가지고 영원히 천국 생활 누리는 걸로 알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재림에 관한 말씀 요한계시록과 계시록 10장 7절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 계시록과 선지서를 통하여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알게 될 때에 예수님의 재림이 공중 재림이 있고 지상 강림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가르쳐야 됩니다. 뭐 죽어도 천당 낙원 갈 사람은 몰라도 돼. 종말로는 뭐 헷가닥 뭐 틀려도 돼. 혼선이 있어도 돼. 그렇다고 혼선이 있어도 된다는 건 아닙니다. 이단 설이 되는 거예요. 종말론에 대해서 혼선이 되면은 루터 칼빈 천년왕국 없다는 거예요. 무천년설이에요. 이단 설이에요.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설 괜찮아요. 그 설을 그대로 믿고 가다가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까지 그대로 믿으면 이단 지옥 간다고. 예수님 재림하신 데는 분명히 공중 재림이 있고 지상 강림이 있다. 공중 재림은 여기 16절로 17절 공중에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에 관해서 또 다른 곳에도 말씀 보면 제일 대표적인 것이 계시록 14장 1절과 계시록 19장 14절 백마탄 자와 함께 백마탄 군대들이 그 뒤를 따르더라. 계시록 19장 14절 백마탄 예수님 뒤에 백마탄 군대들이 쫙 타고 오셔가지고 누구와 싸웁니까? 누구와 싸워요?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싸우더라. 계시록 19장 19절로 21절 그것이 언제냐 그 말이에요. 그것이 언제냐. 들림 받아가지고 천국에 이르어지면은 예수님하고 백마탄 군대들이 예수님하고 싸우는 때가 언제냐 말이에요. 그것이 예수님 지상 강림할 때. 다 같이 공중 재림, 지상 재림입니다만은 구분하기 위해서 예수님 보좌에서부터 공중에 오실 때는 살전 4장 16절처럼 혼자 오시잖아요. 예수님 혼자 보좌에서 공중으로 오시잖아요. 그런데 계시록 19장에서는 백마탄 군대들이 쫙 예수님과 함께 온다. 계시록 14장 1절에서도 시온산에 14만 4천이 섰는데 아버지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썼더라. 그러므로 예수님이 첫 번째 오실 때는 공중에까지 오시고 그때 첫째 부활 계시록 1장 4절에서 복음을 위해서 목배임을 당한 자들과 예수님 재림하실 때 표받지 아니하고 짐승의 우상에 절하지 아니하고 1260일 복음을 전하다가 3일 반 쓰러졌다가 1260일 복음을 전하고 3일 반 쓰러졌다가 살아나는 그것을 계시록 1장 4절에서는 첫째 부활이라고 했어요. 3일 반 쓰러졌다가 새로운 생기를 받고 일어나서 들림받는 것. 그러므로 첫째 부활, 예수님 공중 재림하실 때의 첫째 부활, 그때가 첫째 부활이잖아요. 그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여기서도 차이가 나요. 기성교에서는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다 호련히 변화하리라. 그 다 호련히 변화하리라. 그것도 틀린 말이죠. 오늘 교회에서도 말하는 것이. 거기 다 변화하리라.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아실 거예요. 1990년 10월 그때 예수님 재림하신다. 그때 전에 저도 그때 12시까지 어떻게 되는가 보자 하고 그때 텔레비 켜놓고 보고 있었어요. 그때는 바로 그 공개가 안 됐는가, 그 뒤에 공개가 됐는가, 비밀이 들어가지고 취재해가지고. 그래 그 영상 보니까 막 전부 다 어린 아이들까지 흰옷 입혀가지고 흰옷 입어가지고 예수님 재림 영접할 기라. 여러분 그 흰옷이 그 계시록 19장 8절 흰옷이 그 흰옷입니까? 이 흰옷 입습니까? 흰옷 입으면 어린아이까지 다 재림할 때 들림받는다. 다 들림받는다. 왜 아니냐? 그게 첫째 부활이 아니냐? 다 예수님 공중 재림할 때 다 들림받을 때에 어린아이와 같이 다 들림받는 것이 아니냐? 그때 첫째 부활
계시록 2장 4절에 순교자 동무들만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서 다 들림받는다. 순교자와 순교자 동무, 베나성도 14만 4천이 1260일 예언 마치고 두 정인으로서 3일반 쓰러졌다가 들림받는 그 무리 다가 다지.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이 다가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 다가 변화받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들림받는 역사가 있다. 첫째 부활의 역사가 있다. 첫째 부활의 차이, 기성교회와 우리 교회의 차이, 또 다 변화하리라. 기성교회와 우리 교회가 다 변화한다는 것, 다가 다르다는 거죠. 분명히 달라요. 분명히 다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그렇게 했잖아요. 10장 7절에서.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 비밀. 우리가 인간 사회에서도 여러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여러 가지 비밀이 있어요. 그 중에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문 계시록 10장 7절에 하나님의 비밀, 그 다음에 에베소서 3장 4절에 그리스도의 비밀, 계시록 17장 5절에 음녀 바벨론의 비밀에 대해서 이것이 분명해져야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할 수 있고 기독교 종말에 허락받고 나온 마귀 사단과 싸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 사단은 6,000년에 쭉 세상을 지배해 나온 공중권세 잡고 에베소서 2장에서 공중권세 잡았잖아요. 마귀가 에덴 동산에 승리함으로. 그리고 요한 1서 5장 19절에서 세상을 지배하는 공중권세 잡은 마귀 사단의 세력. 그런데 마지막에 또 마귀에게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잖아요. 마귀에게 허락을 하시고 우리 기독교에도 또 한 번 하나님께서 강권 역사, 두 번째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강권 역사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승리가 두 번 있다는 것이 계시록 6장 1절로 2절 흰말 탄 자가 나오는데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기고 또 이긴다는 것이 뭡니까? 우리 기독교 두 번 승리. 첫 번째 승리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예수님 십자가 승리. 그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를 믿는 자는, 믿는 교회는 승리가 뭡니까? 순교하는 것이 승리입니다. 순교하는 것이 승리. 순교자들을 배출하는 교회가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그래, 예수님 재림하실 때 승리는 무슨 승리입니까?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여 뻐드와 꿀을 먹는 강한 이방을 판결하고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는 에덴 동산이 회복된 지상 나온 평화왕국, 그리스도의 왕국, 할렐루야. 이 두 번째 승리.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비밀에 있어서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이제 두 번 승리가 있다. 그리스도의 비밀.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에 있어서 첫째로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다. 뭡니까? 요한복음 20장에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 사도께서 요한복음을 쭉 기록하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많은 사람들이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다. 그런데도 사도들에게는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할 때 그때부터 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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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따라가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 성전하시고 나서 가룟 유다가 자기 길로 가버렸잖아요. 그때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사도를 한 사람 세우게 될 때 자격이 뭐였습니까? 자격은 세례 요한의 증거로부터 올려와 가신 날까지 우리와 함께한 사람 중에 하나를 택해서 부활을 증거하는 사도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거기서 사도행전 1장 분명히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 사도들, 성구적인 사명이야. 사도들의 사명, 부활을 증거할 사명이야.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교회는
재림에 관한 전갈 사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비밀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를 믿음으로 영혼 구원의 역사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오늘 보면 계시록 10장 7절에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은 우리 예수께서 사도들에게 전하신 천국 복음, 예수 천당, 중생 천국, 영혼 구원. 그 다음에 오늘 여기 보면 계시록 10장 7절에서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은 누구에게 전한 복음이라 했습니까?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사도들에게 전하신 천국 복음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 이사야로부터 말라기 선지자까지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하나님의 비밀.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사모하십니까? 오늘 한국교회여, 세계 주님의 피로 산 교회들이여,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사모하십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예수님 어서 속히 재림 오셔가지고, 재림하셔가지고 지상 나온 에덴 동산의 회복이, 예수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이 세상에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눈물, 고통, 슬픔, 질병이잖아요. 괴로움이잖아요. 어서 속히 재만한 세상 다 지나가고 하나님 나라 사모해지지 않으면은 그거 신자가 별로예요. 신자에 불과해. 성도가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성도는 어서 속히 재림하셔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 또 한편으로는 하루를 천년같이 기다리시는 주님이라 했잖아요. 회개해야 할, 우리가 기도하는 성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아오지 아니하는 자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하루를 천년과 같이 기다려 주십시오. 주님 조금만 참아 주십시오. 조금만 참으로 그런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시는 우리 주님, 우리 참된 주의 종들이, 교회가 악한 마귀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해방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자, 여러분요, 탈북자들의 증거에 의하면은 북한 평양에서 신의주까지 고속도로를 닦는데 도자가 쭉 밀고 가는데 푹 꺼져 버렸어요. 아니, 이럴 수가? 그래가지고 들어보니까는 열 몇 사람이 그 굴러 파가지고 옹기종기 지하교회 어린 아이들까지 있는데 이것들 봐라. 그래, 다 죽이기로 했어요. 교생이 처하는데 목에 줄을 매가지고 어린 아이부터. 그러니까 어린 아이가 급시 나겠지. 얼마나 겁나겠어요. 엄마 하면서 우니까 이놈아 걱정 마라. 천국에 간다. 그러니까 알았어야 하고 울음을 거치고 또 그 형제 꼬마가 또 그래가 감사함으로 죽음을 받아들이고. 그런데 그때 그 교회 목사님이 계셨는데 목사님은 그냥 교수형에 차이가 안 된다. 그래가지고 눕혀놓고 그 도로공사할 때 보면은 그 무거운 거 가지고 쫙 로라 그 밀어가지고 팽팽하게 고르는 게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 갑자기 죽이는 것이 너무 가볍다 해가지고 발끝에서부터 천천히 이래가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머리까지 그래 죽이는 짐승정권. 그런 지하교회 참 그런 믿음으로 신앙을 지켜가는데, 그런 핍박 속에서도 지켜가는데 오늘 우리들의 신앙 모습은 어떠냐 참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비밀은 우리 영육 구원에 영원히 죽지 않고 변화를 받고 또 죽지 않고 예비처 거쳐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재림과 심판과 새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비밀. 이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이 이사야로부터 말라기까지라고 했죠. 여러분, 그럼 이 선지서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말씀드립니다만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또 가다 한번 전해보려고 해봐요. 알기는 아는데 입에 말이 조리 이렇게 딱 정리가 돼서 잘 나오지 않는 그런 경우를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어야 돼. 자꾸 책임지라는 짐승을 잡아먹으라 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책임질해야 됩니다.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 요점 3가지. 첫째는 메시아가 와서 천국 복음이 온 세상 땅 끝까지 전파된다. 두 번째는 그래가지고 교회가 확장이 되고 나니 교회가 부패되고 바벨 세상에 올 때에 거기 물들어가지고 전부 다 미혹을 받고 저 북방 짐승 세력이 위협이 높아져가지고 두려워서 부들부들하고 핵전쟁 앞에서 두려워할 때에 그때 동방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계시록 7장에서는 해돋는 곳이라고 그랬죠. 이사야서에는 동방에서부터 동방바다에서부터 동북에서부터 동방 해돋는 데서부터 이렇게 선지서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선지서 두 번째 요점은 교회가 부패할 때 새로운 종과 교회가 나온다. 새로운 종과 백성이 나온다. 새로운 교회가 나온다. 재림 영접할 교회, 새로운 교회 나와요. 새로운 교회의 기원이 어디에서부터냐? 마가복음 3장 16절 17절. 베드로 사명, 요한의 사명. 베드로 사명은 초림주를 전가할 사명. 재림을 전가할 머물러 둔 사도 요한의 사명. 사도 요한 새 이름이 우리의 아들 보아네게 레자. 보아네게 우리의 레자라는 이름으로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되어지고 레자라는 이름으로 계시록 해석이 나오고 레자라는 이름으로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새 시대 그리스도 왕국이 온다. 반드시 그리스도 왕국이 오기 위해서는 참된 평화 왕국이 오기 위해서는 악을 심판해야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심판에 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 마음에 죄 하나만 있어도 그 죄값으로 죽어야 돼.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은 누가복음 5장 32절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의롭다함을 주러 왔느니라. 그러나 재림하시는 주님은 죄를 심판하러 오신 주님. 그때까지 몸의 죄까지 해결함을 받지 못하면 죽어야 돼. 죽어 낙원 천당 가야 돼. 영육 구원 받아서 몸의 구원을 받아서 예수님 재림 영접해서 천년왕국 그리스도 왕국에 가려면 몸의 죄 문제 해결해야 돼. 몸의 죄 문제는 이사야 4장 4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비밀은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계시록은 선지서 중에 선지서는 초림, 재림, 천년왕국인데 초림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다 전해졌는데 이제는 재림을 증거할 교회로 발전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근데 하나님의 비밀인 선지서 이사야 34장 16절 여호와의 책에 짝이 없고 빠진 것이 하나도 없다.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선지서 중에 대강 기록되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직접 천국 복음을 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사복음이잖아요. 그리고 초림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복음을 전하실 것이기 때문에 대충 대강 기록되었어요. 동령의 탄생, 베들레헴 탄생, 갈릴리 복음 전파, 은삼십에 팔리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성령 강림하시고 이런 내용들이 선지서에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재림은 어떻습니까? 재림은 종들을 통해서 세계적으로 다시 예언해 놓고 세계적으로 다시 예언하고 그 다음에 그 예언한 말씀대로 종들이 예언한 말씀대로 그대로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종들을 통해서 다시 예언하기 때문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재림에 대해서는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도록 하나님이 세밀하게 재림에 관하여 선지서에 말씀하셨다. 여러분,
아멘이 됩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선지서를 구분해가지고 종들을 통해서 세계적으로 다시 예언하고, 그 다음에 그 예언한 말씀대로 예수님이 쫙 오셔가지고 왕노릇하러 오신다, 심판해 주러 오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시면 뭐가 됩니까? 지상낙원, 천년왕국, 중요하죠.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선지서, 이렇게 중요한 선지서, 우리는 너무 중요한데 오늘 많은 교회들이 이런 선지서를 어떻게 본다고 했습니까? 첫째, 무지한 교회들은 그거 이스라엘 역사야. 저 중동 이스라엘 나라, 남은 나라의 역사, 한 나라의 역사일 뿐인데 그거 뭐 과거 역사 아무것도 아니야. 그 다음에 조금 나은 사람들은 그 구약 종말에 교회가 이스라엘이 부패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두드려 맞아가지고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 포로 70년 갔다가 해방받고 돌아온 그것이 세일이야. 그것을 통해서 다 구약 선지서는 다 성취된 거야. 구약 선지서는 다 성취된 예언이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예수님만 믿으면 돼. 믿기만 하면 돼. 예수 믿기만 하면 돼. 믿으면 돼. 믿기만 하면 돼. 그러면서 선지서를 무시하는 거예요. 분명히 재림과 심판과 새 시대를 열는 계시록, 딱 요점 계시록, 재림에 관한 핵심적인 내용으로 채워져 있는 계시록, 분명히 계시록 10장 7절에서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을 했잖아요. 선지자들이 전하신 복음. 분명히 요한계시록에서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예수님 재림하신다. 여러분, 이것이요, 여러분, 이거 누구한테만 알려주는 줄 알아요? 누구한테만 알려주는 줄 알아요? 지금 이 복음을 가지고 이렇게 무장하고 이렇게 옳으니 그러니 이렇게 하는 것은 진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스가랴 6장에서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고대도 도단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 계시록 7장 2절로 3절에서 해돋는 곳에서 하나님의 인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친다. 우리가 하는 먼저 나오는 무리가 있고 소수겠죠. 그 다음에 14만 4천에게 쭉 인친다. 근데 그 사람들도 다 우리가 하는 먼저 나오는 사람들도 14만 4천에 포함이 돼요. 그러잖아요. 14만 전체니까. 14만 전체 중에서 조금 먼저 나오는 사람이 있고 먼저 나오는 무리 단체가 있다. 그래, 지금 우리가 이렇게 순회종이 나와서 1260일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무장하고 예배하는 것은 진짜 복 있는 사람. 세계 민족 중에 죽지 않고 예수님 영접하여서 그리스도 왕국에 들어가는 것도 엄청 복입니다. 그 다음에 그 영육 구원받아 새세대 가는 길에도 계시록 7장에서 하나님이 입맞은 종으로서 셀 수 없는 흰무리로서 들어간 두 길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입맞은 종으로서 들어가는 자들은 많은 사람을 돌아오게 하는 1260일 예언하고 많은 사람들을 영육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사명자들로서 예수님으로 더불어 분봉왕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기가 전도한 사람들을 종족으로 세워서 왕권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복된 사명자들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참 새시대 하나님의 비밀, 선지자들의 전하신 복음, 세 가지 길, 선지자들을 보는 관점 세 가지. 남의 나라의 역사일 뿐이다. 구약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 이스라엘을 통해서 바벨론 포로와 해방을 통해서 다 이루어졌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믿는 것처럼 재림하실 때에 읽고 듣고 지키고 다시 예언할 선지서, 초림에 관한 선지서는 초림으로부터 재림, 천년왕국까지 기록된 말씀이다. 초림에 관한 말씀은 성취되었고 재림에 관한 말씀은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고 재림하시면은 천년왕국이 온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반드시 계시록과 선지서를 짝을 맞추어서 백성과 나라와 방과 임금에게 다시 전해야 할 사명이 있다. 계시록은 선지서를 재림해가는 말씀을 요약 압축 정리해서 딱 요한 사도에게 전해주신 말씀이다. 그 다음에 이제 비밀, 음녀 바빌론의 비밀, 계시록 17장 5절이죠. 그 비밀,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붉은빛 짐승을 타고, 그 붉은빛 짐승이 무슨 짐승입니까? 계시록 6장 붉은 말, 스가랴 6장의 붉은 병거. 이 붉은 짐승의 정체가 뭐냐? 붉은 짐승의 정체, 에돔이잖아요. 북단의 유물주의잖아요. 오늘날 무신론, 유물주의, 짐승 정권, 붉은 말. 붉은 말의 정체가 뭐였습니까? 허락을 받아 큰 칼을 받고 화병을 제압하고 사람을 죽이는 큰 칼을 받았더라. 여러분, 짐승이 생명이 소중하다고 압니까? 자기 목적을 위해서 잔인하게 힘없는 짐승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물을 뜯어버리는 짐승의 속성이죠. 그래도 그 짐승이 오늘날 북방의 자리에 하고 나오는 공산 사상, 짐승 정권. 그 공산당을 얻고 나오는 음녀, 여자는 교회죠. 손에 뭘 들었습니까? 금잔, 경제권을 쥐고 나오고, 옷은 무슨 옷? 붉은빛, 자줏빛 옷. 붉은빛, 자줏빛 사상, 협상주의, 무신론 사상. 그런 짐승을 타고 짐승에 업혀서 이용만 당하는 교회를 음녀교회. 예수님 신랑으로 모시고 예수님만 사모해야 되는데 핵전쟁을 통해서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무력 준비가 완비되어서 다 죽게 생겼을 때 너도 살고 나도 살자. 적당하게 인위적인 평화를 꿈꾸던 평화의 사신들, 그것이 교회까지도 무신론 공산주의를 용납하고 같이 협상해야 돼. 세계 평화를 위해서 협상해야 된다. 그것이 교회의 음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음녀 바빌론의 비밀. 오늘 음녀 바빌론의 비밀을 알아야 정마의 삼세력, 비밀을 바로 알아서 바로 싸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 앞에서 많이 설명이 되어버렸습니다만은, 복음에는, 우리 기독교의 복음에는 크게 두 가지 복음. 천국 복음, 영원한 복음. 영혼 구원, 영육 구원. 세계적인 복음 확장, 세계 통일, 그리스도 왕국. 이렇게 우리가 선지자들이 전하신 복음을 통하여 초림과 재림, 우리가 이렇게 확실하게 구분해서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들에게 천국 복음은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사도들에게 전하셨잖아요. 계시록 2장 14절,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온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증거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예수 천당 중생 천국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세상 끝날이 온다네. 세상 끝이 와.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14장 6절에 보면은 우리 계시록 14장 6절을 찾아서 같이 읽습니다. 영원한 복음이 나와요. 영원한 복음. 계시록 14장 6절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 영원한 복음이 뭐냐?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24절, 마태복음 24장 하고 또 이제 히브리서 9장 28절하고 쭉 보면 반드시 영육 구원이 있어요. 영육 구원.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몸이 죽고 죽지 않고 호린이 배난을 받는 영육 구원이 있어요. 그 영육 구원의 복음이 영원한 복음, 몸이 죽지 않고 예수님 영접해가지고 예수님 나라 가는 것이 영원한 복음이라니까는요. 이것이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서 마르다를 앞에 놓고 하신 말씀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믿느냐? 아멘 됐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영혼 구원과 영육 구원이 구별이 되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부활해서 산다. 그 다음에 나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걸 영원히 영적으로 죽지 아니한다. 그것만 같이 봐버려요. 그 25절로 26절 같이 봐버리더라고요. 큰 목사님, 1등 목사님이. 요즘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나가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25절로 26절 다 같이 영혼구원으로 봐버리더라고요. 자, 이 복음을 전하여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데, 아하, 이거구나. 그렇게 말씀을 전해 가시더라고요. 그거는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살아서 예수님 재림을 영접할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서 변화받고 들림받고 살아서 예수님 영접해 가잖아요. 그걸 말씀하는데 하신데, 육체 구원 마태복음 24장 분명히 육체 구원이 있는데 우리에게 참 이렇게 보잘것없고 너희가 보아도 보잘것없고 많은 사람들은 밟아 뭉개버리려고 하고 하지만은 여러분, 보배가 담겨진 질그릇, 보배가 담겨진 질그릇,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신 말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오붓하게 몇 사람 앉아서 참 하나님이 내려준 새 노래 감사합니까? 새일의 소망의 말씀, 영육구원, 세계 통일, 그리도 왕국 건설, 흙으로 돌아가야 할 몸이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고 쫙 비난을 받고 세임 받아서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간 같이 땅과 바다를 밟고 여호와의 위엄 심판의 복음으로 오늘날까지 우리 교회가 사랑과 용서와 화평의 복음을 전했다라면은 이제는 예수님 재림하실 날을 앞에 놓고 여호와의 위엄 심판의 복음,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여 뻗어와 꿀을 먹는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 강한 이방을 판결하고 칼을 쳐서 보석을 만들고 다시는 전쟁을 참된 평화 왕국, 할렐루야. 이런 영광스러운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러한 영광스러운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잠잠히 사랑해 주시는 우리 주님, 여러분 잠깐 후에 나타날 거예요. 혼란하고 공고할 때에 예수님 재림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날에 임할 일을 생각하면 무서워서 기절한다고 했잖아요. 오늘 우리나라도 베네수엘라 짱날까 해서 막 부들부들하고 막 나와서 싸우는 사람, 그런 교회와 우리나라 백성들이 있죠. 우리는 이러한 시기를 만나서 세계 교회를 천하보다 귀한 세계 모든 심령들을 위해서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원받은 이 천하보다 귀한 심령들이 멸망해 가는 것을 보고 잘 됐다, 꼬라지 좋다, 잘 가거라, 지옥으로 잘 가거라, 바이바이. 그럼 되겠어요? 돼요, 안 돼요? 불쌍해서 에스겔 9장 예루살렘의 제약을 인하여 탄식하며 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인쳐주라 했습니다. 여러분, 세계를 품고 세계교회를 품고 이 선지국가를 위하여 예배한 이 민족을 품고 다 같이 한반도 한민족 북한 동포를 품고 우리 한국교회를 품고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내 민족이 누굽니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부 다 내 민족,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육적으로 하면 한반도, 한민족, 우리 내 민족 아닙니까? 정말 사랑의 불타는 심령, 예수님의 사랑의 심정을 가지고 하늘의 미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선교자 동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죽을 내야
죽음에 붙이지 아니한다고 했잖아요. 계시록 6장 9절로 11절. 죽음에는 붙이지 아니하고 숨겨져 동문은 될 뿐이지.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죽지 않고 철저근대 받아가지고 대적을 이사야 11장 4절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여버리고 계시록 11장 5절 계시록 11장에서 쫙 정인 건세 받고 나서 세계적으로 말세 복음을 쫙 1260일 전할 때에 반대하고 대적하는 자리 나와 막 대적하고 나올 때 그때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그때도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까? 그때도 초림주로 오신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과 순교자들처럼 원수에게 맞아 죽습니까? 죽어요, 안 죽어요?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하면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저희를 소멸할 것이요. 할렐루야. 이런 철저한 건설을 통해서 세계적으로 1260일 예언하고 3일 반 쓰러졌다가 올라오는 음성을 듣고 자 공중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하러 올리고 가는 그러한 변화성도 사명자.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을 앞둔 신불신간의 말세다. 말세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악인들, 죄인들은 진짜 말세라는 그 말대로 세상 끝장이에요. 끝장. 그러나 예수 안에서 사도 요한의 사명계통에서 레자의 사명계통에서 이 예언의 말씀 계시록을 가지고 땅과 바다를 밟고 사자같이 백성과 나라와 방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는 하나님의 비밀을 다시 예언하는 이러한 사명자들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이런 사명자로 세우시고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세워서 불러 모아서 알곡 모으는 교회, 쭉정이 모으는 교회, 두 길로 딱 예수님 재림 앞두고 갈라놓는 마태복음 3장 12절 추수하러 오시는 예수님 앞에 알곡 모으는 종과 교회와 가정들로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모두가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